제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뚫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빛이 있으라.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인데요.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이 24장에서 피의 언약을 맺음으로 크게 완결되었던
이루었다고 계약이 완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긴 것을 이제 모세에게 주려고 모세를 올라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갔다가 여호수아 머물러 두고 이제 모세만 산에 올라가서 40여일을 머물렀다. 이게 이제 24장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그러겠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나와 함께 가나안에 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씀하시 주신 것이 이제 19장부터 24장이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25장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 여기까지는 꽤 이제 분량이 많은데 성막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 8절에 있는 7개의 동사 다 기억하시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나머지 25장부터 40장까지는 바로 이 데려가려 하노라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 가나안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안 되고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은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통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곳이 가나안이냐 젖과 꿀이 흐르느냐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바로 이 예배 성막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가나안을 살아가는 법을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그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면 내가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고 내 열심을 갖고 섬기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인생을 풀리지 않나 그러다가 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사실 우리들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준행하고 살아갈 때 이제 가나안의 삶이 열리는데 그것의 모든 총체적인 결정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런 것들의 원리가 이제 성막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좀 세분해 보고 싶은데 25장부터 31장은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게 됐죠. 성막에 대한 어떤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성막에 대해서 또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 단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또 34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그 사건과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이 회복의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장부터 40장까지 다시 한번 성막의 전체적인 그 건축 과정, 거기에 또 수고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장이 성막 봉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진 성막 봉헌이 이제 마지막 40장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25장, 25, 26, 27장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재료
또 그 성막 내부의 성물들에 대한 그 제작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25장 앞부분은 성막을 짓기 위한 그 예물들의 종류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 목적과 또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 요거를 이 25장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시내산에서 정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또 피의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아주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마음에 아주 그냥 그 임재가 가득하고 충만이 가득하고 또 감격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이 예물을 기꺼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번쩍 들어 올려진 헌물, 번쩍 들어 올려진 예물, 헌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들고 가는 단어 중에 이제 고르반 기억하시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여기서 쓰여진 예물과 조금 다른 의미.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면 여기서 사용된 예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심으로 기꺼이 이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그들의 그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높이 들어 올려진 예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드리는 마음이 좀 더 부각된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건축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 그 설계도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말 숭성되고 헌신되고 기꺼운 그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위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뭐냐?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기꺼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게 또 기꺼이 드리는 이 예물 이런 모든 마음들이 모여졌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교제의 기쁨이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을 생각하거나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교회에 와서 교회 지도자들을 업수히 여기거나 교회에 와서 사람들끼리 서로 냉담하고 그 사람들끼리 야박하게 되거나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으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넉넉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속에 있는 나 개인 하나하나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교회 또 교회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또 교회 사람들 다 존중히 여겨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 기꺼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줄로 이미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각자 섬기시는 모든 자리에서 이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높이 들여 올려지는 헌물이 내 자신이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예물이 바로 이런 예물로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이 성막이고 또 그곳은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사이에 백성들 중에 거하신다 이 말씀은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이 품 안에 백성들을 두시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가운데 있다. 그리고 또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잖아요. 그 우리에게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이 짓지만 그 모양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성막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속죄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그 예배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짓는 것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어야 하고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전체 구조 나중에 이제 또 말씀 가운데 나누겠지만 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성막의 구조는 바로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그 구속 사역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이 성막에 다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길,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 이거 모든 것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성막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계획이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게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장막을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참 장막이 오셨다는 거예요. 참 장막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자, 그래서 이제 25장은 이제 세 가지 성물을 이제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규빗은 이제 요 팔꿈치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요 길이를 저는 좀 짧지만 평균적으로 이 길이를 45에서 50cm 요 사이의 길이가 되죠.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첫 번째 이제 이 언약궤 제작에 대한 명령입니다.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도 쓰죠. 이걸로 궤를 짜고 순금으로 그 궤 전체를 싸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판, 그 10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이제 그 안에 놓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궤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이 10계명에 기록된 이 돌판을 보관하고 두기 위한 1차적인 목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여기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같이 이 언약궤 안에 두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소는 이 법궤, 이 궤의 뚜껑이에요. 뚜껑. 이 뚜껑.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속죄소라는 단어는 이제 죄를 용서하는 장소다. 그래서 속죄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또 은혜의 보좌다, 이런 의미로 시은좌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21절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 그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만나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죄인인 상태로는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그 하나님과 나, 죄인인 나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피의 중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나중엔 대제사장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에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이 소의 피를 받아서 바로 이 속죄소에 붓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로 맺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 피로 인한 대속의 자리, 그리고 이 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가 바로 이 언약을 영영토록 지키고 유지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인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용서를 전제하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 법이 있지만 나의 용서를 그 위에 덮어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이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이루신 것은 우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에 대한 이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진설병을 얹을 떡상을 말씀하고 있죠. 진설병은 이제 6개, 총 12개를 떡상 위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이 떡은 뭐냐?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금등대, 등잔대를 만들라. 그래서 이 금등대는 이 떡상을 이렇게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등대는 이 금등대를 통해서 그 성막 안에 전부 다 비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말씀을 자꾸 풀려고 하면 자꾸 오류가 나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법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그것으로 세상을 비추며, 마태복음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빛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장 마무리하면서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을 먹고 있는지, 또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선택과 내 태도에, 그리고 또 내가 세상에서 빛으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관계된 내 영역 안에서 빛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법궤 그 뚜껑인 속죄소. 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이 언약궤를 말씀하셨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임마누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겠습니까?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법을 따르며 말씀을 먹으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이 땅에서 빛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